분별력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크게 답변하지 마시고 속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거짓을 믿는 자는 진실도 함께 믿을까요? 아니면 거짓은 믿지만 진실은 믿지 않을까요? 질문이 헛갈립니까? 다시 한번, 거짓을 믿는 자는 덩달아 진실까지도 믿을까요? 아니면 거짓은 믿지만 진실은 믿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본다면 거짓을 믿는 자는 진실을 결코 믿지 않습니다. 이단에 빠진 자녀, 어디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이건 방송 나가니까 또 시비를 걸 수가 있고, 그래서 이단에 빠진 자녀가 찾아온 엄마에게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 이단의 소굴에 교육시키는 곳에 집단 합숙소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아내고서는 찾아갔어요. 엄마 아빠가. 그랬더니 이제 나왔어요. 정문으로 들어가진 못하고 정문으로 나왔는데 딸이 나오자마자 다짜고짜 뭐라고 했냐면 아줌마 누구세요? 그런 거예요. 엄마한테 아줌마는 누구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아버지한테 아저씨는 또 누구세요? 왜 아저씨 아줌마가 왜 절 보러 오셨죠? 누구신데? 그냥 그러니까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웃집 애들이 아줌마 그런 건 이해가 되지만 내 딸이 아줌마 그런 것은 참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내 딸이 아저씨 그런 거는 우린 충격이란 말이에요. 이웃집 애가 아저씨 그런 건 이해하지만, 그래서 얘가 너무 미쳤구나, 얘가 미쳤구나, 안 되겠다, 지금 다시 들어가면 딸을 못 건지니까 지금 나온 김에 그냥 팔을 비틀어서 가자 그런 거예요. 가자고, 집에 가자고 말이야. 너 미쳤다고. 그러니까 딸이 전화를 한 거야. 어디다 전화했겠어요? 경찰서에다. 제가 지금 납치당하고 있어요. 웬 아저씨 아줌마가 와서 나를 납치해 가요. 여기 위치 어디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다 왔어요. 경찰이 오니까 진짜야. 웬 아저씨 아줌마가 웬 처녀를 납치해 갈라래. 그래서 무조건 태워가지고선 경찰서에 가서 신원 조회를 하고, 여러분 거기서 조서를 꾸밀 때에는 주민등록증을 내서 하죠. 내가 뭐 아버지라 그래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엄마라도 믿을 수 없는 거야. 이 아저씨 아줌마가 나를 납치해 갔다 이거죠. 날 납치해 가려고 한 것을 내가 전화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진짜 아저씨인지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를 확인해야 돼. 그런데 주민등록을 까보니까 진짜 아버지 엄마야. 근데 이 처녀는 우리 부모 아니다 이거야. 이 아저씨 나 모른다 이거야. 이 아줌마 나 모른다 이거야. 이게 바로 이단의 실태입니다. 이게 이단의 실태. 이게 신문에 났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죠. 제가 일일이 다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왜 이단에 빠진 딸이 자기를 찾아온 아빠나 엄마를 보고 아저씨는 누구세요? 아줌마는 누구세요? 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단에 빠진 딸이 이단의 세뇌 교육을 받은 거예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가스라이팅을 받은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스라이팅이 요즘에 많이 쓰잖아요. 이거 뭐 옛날엔 쓰지 않던 용어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 많이 쓰기 때문에 가스라이팅이 뭐냐 하고 찾아봤더니 상황 조작을 통해서 타인의 마음에 자신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서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들므로써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 황폐화시키고 그 사람에게 지배력을 행사하여 결국 그 사람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심리학적 용어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심리학적 용어다. 여러분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사실이나 사건을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상대방이 기억, 정신력 등을 의심케 만드는 심리적 조작 상태를 가스라이팅이라고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몇
계속 말씀을 할 테니까 그런 상태를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스라이팅의 원조는 우리는 항상 성경적으로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스라이팅의 원조는 거짓의 아비 마귀였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거짓의 아비가 되었기 때문에 거짓을 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의 대가가 누굴까요? 저는 김일성이라고 봐요. 김일성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저 북한의 체제에서 산 사람들은 6.25 전쟁, 그러니까 해방되기 전에는 김일성이가 나타났다 그래서 사람들이 독립운동하던 분이 실제로 있었다 그래요. 그분은 연세가 많았던 분이라 그래요. 그런데 30대 초반이 나타나니까 사람들 국민들 다 실망한 거야. 그렇지만은 역사를 왜곡해서 이 사람이 독립운동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세뇌교육시켜서 김일성을 우상화했어요. 우상화해서 백두혈통이라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우상화시키니까 이제 6.25 전쟁 끝나고 태어난 세대는 태어나서부터 유치원서부터 세뇌교육을 받은 거예요. 김일성은 위대한 지도자이시다. 김일성은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 그리고 위대한 장군이시다. 그러면서 그런 교육을 받은 거야. 제가 유치원생이 북한 애가 유치원생이 부르는 노래를 들었어요. 옛날에 감자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분? 한 분 계시고 두 분 계시네. 어떻게 했냐면 제가 처음 할게. 감자 감자 왕감자 수령님이 주신 감자 했는데 얼굴을 빵긋빵긋하면서 하는데 우리 교회 유치부 애들도 그렇게 이제 성탄절 발표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주신 감자 우리는, 근데 거기는 수령님이 주신 감자.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와서 세뇌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그래서 남한은 거지들만이 득실득실거린 나라라고 그 세뇌 교육 받았어요. 가스라이팅 받았어요. 그랬다가 어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중국으로 갔다가 돈 벌러 갔다가 그가 이제 붙잡혀 가면은 감옥 가니까 거기서 이렇게 피신해서 이렇게 남한까지 왔어. 남한까지 와서 딱 공항에 내려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남한이 이런 나라야? 거지 나라라 그랬는데, 거지 나라. 거지가 득실득실 거린다고 했는데 여러분 거지 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거 아시죠? 요즘에. 그래서 그들이 멘붕 상태에 빠지는 거야. 멘붕 상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북한에서 그렇게 교육받았는데 남한에 와보니까 아니잖아. 그래서 여러분 그 88이 아니라 저 평창 올림픽 때인가? 그때는 무슨 남북한 경기인가요? 뭐 할 때 현수막에, 그때는 김정일 때인가 김정은 때인지 모르겠어요. 그 장군 현수막 사진이 비가 온다고 엉엉 울면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현수막을 잘라가지고 그걸 가슴에 품었어. 여러분 그게 가스라이팅 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스라이팅 당한. 그러면은 신으로다 섬기는 거야. 신으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북한은 모든 국민들을 가스라이팅 시킨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단들이 주로 사용해요. 교주들. 이단들 교주들을 하나님이라 그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그분들은 안 죽는다고 말해. 안 죽는다고 말해. 그래서 그들이 거길 떠나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이비들도 마찬가지야. 사이비 교주들도 자기가 신이 돼가지고
그냥 이상하게 치렁치렁한 그 왕복 같은 옷을 입고서는 자기가 신이 된 거야.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게 저라고 그런 거야. 그 대통령 상습 출마자 중에 그런 분도 한 분 계시죠? 거기도 가보면은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뉴스에 보면 그 사람을 신으로 다 봐. 신으로 다 봐. 그래서 거기다 전 재산 다 바쳐. 전 재산 다 바쳐.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 당한 거야.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잘못된 사상을 교육을 시켜. 잘못된 이념에 빠져서 가스라이팅을 당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통일 대통령은 누구라고 그래요? 우리 남북한이 통일하면 김정은이가 통일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많아. 야, 우리 생각에는 그게 안 되잖아. 우리는 사고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통일 대통령은 김정은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가스라이팅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거짓의 아비 마귀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거짓 설교를 한다면 진실된 성도들은 담임 목사의 거짓 설교를 그냥 우리 목사님이니까 그냥 믿어줘야 될까요? 아니면 거부감이 들어서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뛰쳐나가고 싶은 심정일까요? 우리 안희분 대변인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뛰쳐나오고 싶은 거예요. 목사가 거짓 설교를 한다면 진실된 성도는 딱 알아들어. 우리 목사님 왜 오늘 삐딱하게 설교하지? 오늘 거짓된 설교하지? 아유, 이거 듣기 어려운데 내가 인격이 있으니까는 참고는 견디지만 다음부터는 내가 이러면 못 나올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당연히 진실된 성도는 거짓 설교에 대한 거부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실된 설교를 한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실된 설교를 한다면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가스라이팅 당한 성도들은 담임 목사의 진실된 설교를 듣고 마음이 열리고 깨닫고 은혜를 받을까요? 아니면 강한 거부감이 들어서 듣기가 싫을까요? 듣기가 싫어서 스마트폰이나 하고 있자. 그래서 설교 중에 스마트폰 하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아마 오늘은 없으신 것 같은데. 스마트폰이나 만지작거리든지 아니면 감히 뛰쳐나가든지 할까요? 당연히 거부감이 날 거예요. 둘 중에 하나요. 제가 성령의 힘을 입어서 설교를 한다면 가스라이팅 당한, 거짓의 아비의 가스라이팅을 당한 사람들은 성령의 설교를 싫어해요. 그러나 제가 거짓의 아비 마귀의 힘을 입어서 설교하면 진실된 성도는 반대로 싫어해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 나라에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율법사, 대제사장,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 잘 알아. 누구보다 똑똑해. 근데 그들은 자기 교만에 빠져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여러분 똑똑하다고 여러분 올바른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제사장, 대제사장 성경 달달 외워요. 사두개인들 외워요. 서기관들 외워요. 율법사, 바리새인 다 외워요. 성경 외울 정도야. 그런데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않은 것은 그들은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가스라이팅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실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똑똑하다고 듣는 것은 아니다. 성경 많이 봤다고 듣는 것은 아니다. 교만에 빠지면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 그래서 네 종류의 밭 중에 옥토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길가밭. 그래서 4명 중에 한 분은 옥토밭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설교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성령의 설교를 해도 돌짝밭, 가시덤불밭, 길가밭은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가스라이팅 당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된 성도는 거짓을 싫어하고 거짓된 성도는 진실을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에서 46절 이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을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실을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내가 진실을 말하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그게 바로 뭐예요?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리 똑똑해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목사가 진리의 설교를 하면 거짓의 아비 마귀를 닮은 자들이나 가스라이팅 당한 자들은 목사의 설교에 강한 거부감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해도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여러분이 판단하실 때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진실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거짓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한마디로 진짜 하나님의 종 같아요? 아니면 거짓의 아비 마귀의 종 같아요? 분별력이 있으면 우리는 제대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으면. 분별력이 없으면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분별력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잡은 거예요. 성경의 사건들을 보면 진실과 거짓의 싸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뢰를 3가지를 들겠습니다. 3 사건. 첫 번째로 아담과 하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라 했어요? 따먹지 말라 했어요? 따먹지 말라 했어요. 여러분들이 저 사과밭에 갔는데 따먹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좋아요? 따먹으라는 사람이 좋아? 여러분 가을밭에 갔는데 그냥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 근데 따먹으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 주인이. 근데 따먹지 말라 그러니까는 속상해. 그렇죠? 견물생심이라고 그걸 안 봤을 때는 모르는데 그걸 따먹지 말라. 근데 하나님은 따먹지 말랐어요. 얼마나 속상해. 섭섭해. 근데 거짓의 아비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야. 그거 먹어도 그거 하나님이 그거 혼자 먹으려는 거야. 사실은 그거 먹는다고 죽겠냐? 어떻게 사과 먹고 죽냐? 그러니까 너희들 따먹어도 돼. 내가 책임질게. 그러면서 거짓의 아비 마귀가 그렇게 말하니까, 자,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 했어. 마귀는 따먹어도 안 죽는다 했어. 누구 말이 좋아?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데, 그러나 마귀의 말이 그럴듯해. 그래서 항상 거짓의 말이 그럴듯한 거야. 거짓의 말이. 진실은 그럴듯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거짓의 아비 마귀의 말을 듣고 따먹은 거야. 따먹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나는 마귀에게 순종하겠다는 거야. 순종. 결과적으로 마귀의 종이 된 거야. 마귀의 종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의 종이 되었고 그 죄의 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가스라이팅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스라이팅 당한 원조가 된 거예요. 원조. 아담과 하와는 죄의 원조가 되었다. 자, 마귀는 아담과 하와만 가스라이팅 시키는 게 아니라 그 후에 예수님에게도 그런 것을 하려고 했어요. 예수님도 가스라이팅 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을 금식기도 하셨죠. 그리고 첫 번째 찾아간 자가 누구예요? 마귀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어디나 소식은요, 첫 번째 온 사람의 소식을 믿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예수는 사기꾼이야, 예수는 그 사람 인간이야, 그거는 기독교는 자기들이 예수를 신으로 만든 거야,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 소리 듣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와서 전도하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면 아까 들은 말이 있어서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마귀가 제일 먼저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마치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첫 번째로 가스라이팅을 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첫째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하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렇죠? 돌이 떡덩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돌을 떡덩이 되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마귀는 교묘하게 못하는 것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는데, 예수님은 할 수 있는데 안 만드셨어. 왜 안 하셨을까요? 나는 마귀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만들 수 있어. 나는 만들 수 있지만 나는 마귀의 말에 따라서 내가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다. 네가 하란다고 하고 하지 말란다고 안 하는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같으면 성질에 아이까지 뭐 만들어서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지. 그래서 그냥 돌 갖다가 그냥 딱 떡 대라 그러면서 펑 하고 떡이 될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나는 네 말대로 안 하겠다 이거야. 네 말대로. 나는 마귀의 말을 듣지 않겠다고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야. 마귀의 말이 맞아도 나는 당신 말을 안 듣겠다. 이래야 되는 거야 우리가. 거의 다 거짓의 아비 마귀의 말은 그럴듯하고 다 타당성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의 말대로 안 하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귀에게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마귀가 삼세판이라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쳐주리라.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같으면 뛰어내리면 죽어.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진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살리셔. 그 스스로도 살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했죠? 마귀의 말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이 맞아도 우리는 마귀의 말대로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이 맞고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네가 말하기 때문에 난 너의 말대로 하지 않겠다. 우리는 그런 기본 자세가 있어야 돼. 기본 자세가. 그게 바로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 말은 진실일지라도 거절하는 것이 지혜로운 결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귀가 세 번째 가스라이팅 한 게 뭐예요? 만일 네가 내게 엎드리면 이 모든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한 것 같으냐 하면,
여러분이 찢어지게 가난한데 저 서울 강남에 데려가서 옥상에 올라가서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 강남 땅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악!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강남 땅 한 평만 해도 1억씩 가는데 한 평당 몇 억씩 간다 그러죠. 근데 주겠다는 거야. 근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거절하셨어. 왜 거절했을까요? 자, 예수님은 사실 이 세상이 누구 거야? 마귀 거요? 예수님 거야? 예수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거예요. 근데 무슨 마귀가 자기 것처럼 준다 그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세상 땅을 가지려고 오신 거요? 아니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대속하러 오신 거야? 나 같은 죄인들을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분명하신 거예요. 절한다고 해서 목적을 상실하지 않았어요. 그는 절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이 오신 목적만을 바라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야. 마귀의 뜻은 목적을 상실하고 이 세상을 소유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말이 아무리 진실되고 아무리 맞는다 할지라도 마귀의 말은 내가 듣지 않겠다라는 그런 원칙을 내 마음에 정해야 된다는 사실. 자, 그래서 마귀는 아담과 하와는 성공했어. 가스라이팅 시켜서 성공했는데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실패했어. 실패하니까 세 번째로 누구를 가스라이팅 시켰냐면 예수님의 제자를, 예수님의 직접 제자인 가룟 유다를 가스라이팅 시킨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결국 자, 상황은 대세야. 예수는 잡혀 죽게 돼 있어. 근데 예수님 죽으면 너희들 제자도 아니고 뿔뿔이 다 흩어질 거야. 그럴 바에는 너 실속 챙겨. 그래서 그들한테 대제한테 찾아가서 은 30냥 주면 내가 예수를 팔겠다고 얘기해. 그래서 실속 챙기는 게 너한테는 지혜로운 거야. 이 말에 가룟 유다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은 30냥에 예수를 팔기로 작정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호를 짜서 내가 뽀뽀하는 자가 바로 예수니라 하고서는 로마 병정으로 하여금 잡혀가게 했어요. 가룟 유다는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결국 예수님을 30냥에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그런 배반자가 됐어요. 배반자. 여러분 오늘날에 배반자 우리나라 참 많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내란 중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배반자가 많아. 배반자가 많아. 바로 누구요? 가룟 유다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룟 유다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가 그걸 가지고 성공했냐면 은 30냥 가지고 미천 삼아 가지고 그가 장사하거나 빌딩을 사거나 자자손손 부자가 됐냐면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는 은 30냥을 대제사장 앞에 집어던졌어. 그러고서는 그는 자살했어요. 그래서 그의 돈은 더러운 돈이라고 그 돈을 나그네 묘지 사는 묘지를 샀어. 지금도 예루살렘에 그게 있어요. 예루살렘에. 결국 그 돈 쓰지도 못하고 그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자기 스승 예수님을 팔아버린 배반자라는 그런 낙인이 찍힌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의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결과로 결국은 망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두 번째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 14절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장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성령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설교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여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육에 속한 자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너나 잘 믿으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짓의 합이 마귀에게 가스라이팅 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를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육에 속한 사람, 즉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한 자가 단 한 명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진실과 거짓이 난무한 세상이에요. 구별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계략에 가스라이팅 당한 세상에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 모두는 성령에 의해서 분별력 있는 성도가 모두가 100%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진실 편에 서서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거짓의 합이 마귀에게 속해서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소위 말하는 자신이 똑똑하다고 말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말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어리석은 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는 분별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진실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올바른 나라, 진실된 나라, 정의가 승리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80% 이상이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참으로 비웃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서 속히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정신 차리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정말 우리나라가 살 길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나라를 맡기고 우리나라 정치, 경제, 문화, 또 윤리 모든 것들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늘 깨닫게 하시고 늘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